죄와 허물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22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그 절반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허물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 이 시편 25편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는 별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부탁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꼭 돈 있다고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러지 돈을 빌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없이 여기고 앞에서는 제발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지금 돈 조금 있다고 의시되지 말고 뭐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떼돈 벌었다고 해서 내 앞에서 의시에 떨지 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그것을 못 느끼겠습니까? 요즘에 애완견 고양이를 저는 안 키워봤습니다만, 강아지를 키우면서 저 강아지가 잘못했으니까 한 대 때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과자 주면서 이리 오라고 하면 걔가 안 옵니다. 걔도 그 뭔가 수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과자는 먹고 싶지만 안 하던 짓 하면 이상하다네. 뭔가 분명히 나를 해하려는 그것을 마음의 기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동물도 그것을 느끼는데 사람이 어찌 그것을 못 느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위에 있으니까 제가 가끔 창밖으로 내려다보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로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사람을 쳐다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무엇인가 누가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위에서 보는데 어찌 보이겠어요? 그리고 창에 이제서 안 보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앙망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파악하고 계시고 가장 마음이 깊은 것을 헤아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러러만 부르짖는 기도의 그것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기도의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내 마음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많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 주심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자녀까지 수만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어찌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먼 길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서 우리처럼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닌 시대니까
그때부터 다시 저녁을 준비해서 먹으려면 시장하고, 또 종일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그 당시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실업자가 많았고, 랍비 문헌에는 심지어 굶어 죽은 제사장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촉은 목피하던 그것을 생각하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을 것을 주라 하므로 그들을 먹여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러러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입이 다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인간의 그런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도 못하고 눈도 어둡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사랑으로 탄식하시며, 그러나 생명의 힘,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에바다 열리라 하며 그 사람은 입이 열렸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믿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네 영혼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영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깨닫는 그 존재가 하늘을 우러본다. 가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어찌 들으시랴 그런 마음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만심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영혼이 지금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올바르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하기에 앞서 우리 마음이 준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교회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고 철야가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은근히 기도 응답받은지 궁금하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원수가 우리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 다녀봤자 별거 없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그러던데, 옛날에는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금방 표시나요. 거기에다가 성경책이 왜 또 꼭 빨간 칠을 해가지고 금방 그게 눈에 드러나게 해가지고 드러나는데,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의 집에 근심 걱정이 다가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를 바라는 이 시인은 이 다윗입니다만 어쨌든 이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여기서 바라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2절에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 의지한 말도 기도로 바꿔도 돼요. 이게. 내가 주께 기도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이것도 주께 기도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이게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표현을 지금 막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그냥 모든 것을 단순히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우러러 보는 것이 기도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게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수치를 당하지 말고 원수로 노래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하던 시절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군에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아들이 창티부스 걸려서 죽었어요. 지금 재선을 앞두고 전쟁의 상황은 불리하고 남군이 세력을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나서 세력을 확장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더 많은 위기 상황에 처하고 집안도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므로 링컨이 목사님을 초빙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사무엘상 2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굴로 도망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이 모였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링컨이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대통령 재선에 승리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또 북군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서 평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 링컨은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안 다가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부르짖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 빌려러 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돈 빌려러 갈 때도 있어요. 그때도 기도하고 가야지 공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부끄럽기만 하고 돈도 못 받고 일이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들이죠. 불신자들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 그 다음에 댓글로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을 좀 그런 식으로 의역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5절을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시편 25편 3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나 주를 배반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를 바라는 자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주를 배반하는 자는, 그렇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했어요. 그래야 서로 대립이 되죠. 앞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지금 돈 없는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하면서 돈 떨어졌다고, 또 직장이나 사업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막판에 배신하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고, 주를 위하여 끝까지 내가 충성되이 살고 죽기까지 따르겠다 하는 그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됐어요. 그냥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신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은 30을 받고, 이제 내가 입을 맞춘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붙잡으라고 그와 같이 자기들끼리 서로 신호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를 마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입을 맞추려 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배신하고 세상으로 향한 그 마음을 다 간파하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 그렇게 믿는 그런 것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울 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동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결코 변절하지 않는 절개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것을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데, 지금 어려움이 자꾸 다가와서 그냥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이건 주를 배반한 자들인 것이죠. 어려움이 자꾸 다가와서 견디다 못해서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그럼 우리는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세상의 사람들은 믿었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배신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먼저 선수쳐서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죽기까지 믿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야 확신이 없으니까 뭐 배신한다 할지라도 뭐 그거 어떡하겠어, 이해해 줘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 모든 말씀은 주를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앙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이 기도응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진리의 인도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주의 도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시험 보시는데 그거 못 쓰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비결을 알려줘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건 세상 시험에서는 그게 부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우리가 응답받고 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받지 않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그것은 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주의 도, 4절에 보면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이 주의 도는 길이죠. 길도자니까. 하나님의 길로 걸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길도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니고 숲길을 산길을 헤치고 다니면 가시덤불 속에 자기가 찔리고 상처받지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이게 같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밑에도 다시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가 성령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리동에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열심으로 우리 여자 성도님인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 먹고 와서 시끄럽게 굴고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쌓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해야 자식도 잘하는데 아들도 내 속썩이네. 아들은 취직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비관하고 그냥 방에 있다가 그 어머니가 너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취업해야 되지 않느냐면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해.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는 그 말씀이 딱 보였어요. 왜 주의 도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인자다. 하나님이 아니 제가 왜 무슨 살인자? 네가 남편 미워하고 그러지 있지 않느냐. 남편을 그거 미워가 차라리 저렇게 이런 말은 하기가 그렇습니다. 저렇게 술 먹고 그런 바에 차라리 그냥 없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게 미워하고 살인한 거 아니냐. 그 기도 응답 되겠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 제 5계명을 지금 어기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회개해요. 남편이 비록 그와 같이 술 먹고 방탕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이 술 먹지 말라. 그건 10계명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거 좋은 것이라는 것은 뜻은 아니고 어쨌든 10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미워 죽겠는 것은 자기는 5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더 많이 짓고 있어요. 그 김 집사님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원인 제공은 남편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지금 자기는 마음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남편은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것도 거짓 절반 사랑이죠. 사랑하면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그래도 좋아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부인은 미워 죽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회개해야 돼. 주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가 십계명을 지키고, 요한일서에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 남편이 술을 끊고 아들이 취업이 됐어요.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꽃가마를 타고 다닐 판에, 두 군데서 돈 나가다가 두 군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지갑이 넘쳐나는지 말로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고 술 끊게 해 주시고 정신 차리고 취업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내 마음부터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마음을 그 주의 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야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 긍휼과 인자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를 금식하고 내가 많이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딱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시다는 말씀이 시편에서도 무수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하고 나 자신이 금식하고 처리하고 무엇을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응답,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없고 에베레스트 산도 못 올라갔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하심과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길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주에 어찌 그 소리가 상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7절 그 집사님의 회개처럼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기에서도 주의 사랑과 선하심,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항상 있지만 그 젊은 시절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꼭 젊을 때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젊음의 혈기로 자기가 인생의 정욕과 모든 것이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젊다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어린 시절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이 표현이 참 이런 말을 단어를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개차반 같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철 들으니까 사람이 달라요. 어릴 때는 못생긴 것이 한량없어요. 그런데 사춘기 나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 판이 발라. 꽃다운 미녀로 바뀌는. 그런데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늙어갈수록 변하지 않냐고 여전히 그와 같이 형편없고 추하고 나쁘고 거짓되게 살면 누가 그 사람을 사람답게 여깁니까?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옛날 시골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뻔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사람값에 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대도시화 돼가지고 서로가 아무도 모르고 하니까 이 살벌한 세상이 되고 그러는데, 요즘엔 뭐 시골에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거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다 하죠. 동네 아무개 하면 그런 집하고는 절대 사돈 맺으면 안 돼.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젊을 때는 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나이가 들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행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일이 어긋나면 하나님 지난번에 그와 같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오고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셔요. 그건 어린 시절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활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이 부록이라고 하고 50이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40이 넘고 50이 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거 수없이 내가 10번, 20번 응답을 해줬는데 저 인생을 내가 다시 기도 응답을 해서 또 다른 죄악을 반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 젊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의 폭이 깊어지면,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은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크리스찬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달할 수 있도록 전진해 나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더 신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기도응답의 두 번째 방법은 주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다. 응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미움의 그런 죄가 있다. 원망과 불평의 죄가 있다. 여전히 응답을 받으면 세상의 정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거울로 우리가 깨끗해진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용서의 기도가, 이 기도가, 그 회개의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 확신의 기도를 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끝에는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씀하면서 11절에 그 성품에 비추어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11절 야훼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또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말씀을 하면서 회개 이렇게 해서 22절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인은 회개하라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10계명도 지켰고 613가지 율법의 계명이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마음으로 완벽하게 지킨 것은 아닐지라도 흠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온 지역을 선교사로 다니면서 나중에 쓴 글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젊을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온 사도 바울이 나중에 늙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랍니다. 그것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의 빛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그와 같은 조그만 어두운 구석까지 볼 수 있는 강력한 주의 빛이,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사람은 그 속이 어두우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죄나 어두움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교만과 자만이 들어올 위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도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는 8절에 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함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 여기서 온유하다는 단어는 아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난한, 겸손한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공부 못하는 사람 가운데 특징 하나는
자존심이 세다고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교만해서 못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배웁니다. 그래야지. 이 겸손하다는 뜻이 지금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자기 잘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자기 속에 있는 예전에 잘난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치환해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그건 헛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바꿔야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려면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음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배고파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한테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이제 먹고 정신을 차리면 이게 짠지 싱거운지 그게 분간이 된 거예요. 이거 좀 싱거워. 그 사람 이미 배가 좀 차서 그래. 이거 너무 달지 않아요? 이거 맛이 좀 쓴맛이 나네. 그럼 밥 그만 줘야 돼. 이미 그건 교만해졌어. 자기 스스로 판별해서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그게 달고 짜고 싱겁고 짜고 그게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안압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거야.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영생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어있는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사랑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길이 따라서서 하나님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이 사랑이라. 그러므로 어떤 기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괴로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괴롭게 하는 것도 기도하게 나아가는 것이면 하나님 은혜랍니다. 기도하게 하는 것은 다 은혜랍니다. 기도하게 하는. 기도 안 하게 하는 것은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어떤 바쁜 자리든 그건 다 반등.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평안 없고 등 따숩게 하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잘 살게 하는 것은 그건 반대.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성품을 체험한 후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 또 죄와 허물에 대한 그런 용서와 회개 기도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비추어서 그 빛으로 나의 죄를 허물을 자백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